제가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가끔 비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은 이제 뭐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뭐 유치부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뭐 깊은 뭐 이야기를 비밀 이야기를 나눌 정도는 아닌데 제가 가끔씩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이야기합니다. 첫째에게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의 비밀인데 아빠는 세상에서 너가 가장 멋있다. 그리고 둘째한테는 이건 아빠의 비밀인데 아빠는 세상에서 너가 가장 예뻐. 그리고 셋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셋째야, 너는 세상에서 네가 가장 귀여워.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귀에 대고 이렇게 비밀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나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물론 이 자녀가 이제 4명이다 보니까 아빠를 이렇게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애들에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효과가 더 큰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순수한 마음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세상에서 네가 가장 소중하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데, 이런 감격과 기쁨이 과연 우리 아이들만큼 누리고 있는가를 종종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생각해 볼 때 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현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좀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영접한 날 얼마나 좋아요? 딱 증명서를 주는 거예요. 우리 수료증을 주는 것처럼. 너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고 증명서를 딱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아니면 뭐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서라도 이렇게 받게 해주든지 하면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영적 사건들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가 않죠. 구원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또 하나님 나라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여 살기가 너무나 쉽고 또 그렇게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구원의 역사는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임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외인들에게는,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라보지 않고 그저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풍성함을 향한 기대나 소망이 없고 그저 우리의 시선에 우리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고정되어 있는 인생이라면요, 우리는 성도로서요 기쁨을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 빈곤함 속에서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목사로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거듭난 은혜 안에서 그 영적 풍성함을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삶, 그것을 기대하는 삶, 바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농부가 땅에 이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랄 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농부는 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에서 농부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그 농부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에 대한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농부는 거기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등장하는 그 농부는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일반적인 그냥 농부, 사람 농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면서 26절부터 말씀을 보면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게 되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뭐가 자라요? 줄기가 자라고 또 이삭이 나고 그리고 알곡이 맺힌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때 농부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추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요 한 번 더 쉽게 다른 비유로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길 때에는 그 어떤 씨보다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일단 심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나중에 풀보다 그 어떤 식물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그것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겨자씨가 등장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궁금했어요. 겨자씨는 어떤 씨일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겨자씨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친절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겨자씨를요 이렇게 조그만한 그 유리병에 담아서 팔아요. 여러분이 쌀 예를 들어서 쌀 좁쌀 같은 거 있잖아요. 좁쌀 3개, 4개를 병에 담고 그것을 5,000원, 6,000원에 팔아요. 근데 그걸 사가요. 겨자씨니까. 제가 샀습니다, 그거를.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현지에서 구하는 겨자씨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사와서 나중에 설교할 때 반드시 이 비유를 내가 언젠가는 설교할 텐데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 때 제가 그것을 꼭 보여줘야지 하고 제가 그것을 가져왔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작아서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딘가에 분명히 잘 모셔놨는데 너무 작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쉬운 마음에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작습니다. 이게 겨자씨예요. 일반 손에 정말 좁쌀보다 작죠, 그렇죠? 굉장히 작죠. 손가락 하나에 벌써 2, 4, 6, 8, 12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작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한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m에서 1.5mm 정도. 여러분 겨자씨는요 영어로 머스타드 시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예수님은 가장 이 작은 것을 이 비유하여서 말씀하실 때 왜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저는 이 물론 겨자씨도 작지만요
작은 걸로만 보면 더 작은 것도 있잖아요. 뭐 흙도 있고 먼지도 있고 뭐 모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이유는요, 살아있는 생명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를 말씀한 거예요. 죽은 것은요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어야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그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겨자씨로 비유하기를 참 즐겨하셨습니다. 이 겨자씨로 말씀 곳곳에서 비유하실 때에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뭐 한 알만큼? 겨자씨 그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로 보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어때요? 작은 겨자씨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믿음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한 것은요 바로 매우 일관적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타당한 비유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겨자씨로 우리의 믿음을 비유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방금 읽은 이 겨자씨에 대한 그 스토리를 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잠깐 예수님이 제자들과 곁에 있다가 잠깐 부재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부모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쩔쩔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크기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 17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만 있어도 라는 뜻이에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작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순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요 평범한 우리가 가지기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나 불가능한 믿음이거나 어떤 엄청나고 특별한 어떤 누구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중에 그 12의 혈루병을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 병이 낫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마치 백부장의 종이 나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가 신뢰한 그 믿음에 근거한 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누가 그 종을 고치십니까? 예수께서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겨자씨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이 겨자씨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때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잖아요. 우리는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크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 능력은요, 나로 인한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대상, 바로 주님이 그런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종교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나는 내 삶의 주재권이 바로 그분께 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그 도시락을 5병이요,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계수해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대략 한 2만 명 이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깊은 인상이 남았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만 명 이상 굶주렸을 때, 그때 겨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요. 이것은요, 겨자씨와 같은 양의 음식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음식은요, 너무나 초라한 음식이죠. 너무 작아서 모두가 무시할 만한 양의 음식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누구의 도시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이의 도시락. 성인의 도시락입니까? 아니에요. 한 아이의 아주 평범한 작은 도시락이에요. 제가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 소풍 갈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싸는 도시락을 제가 이렇게 가끔 봅니다. 그런데요, 제가 먹는 양의 절반도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배부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모두가 무시할 만한 양의 음식이 아닙니까? 아무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양의 음식. 그래서 제자였던 안드레가요,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6장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자,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제자들이 책망받았던 그 말씀의 원인과도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능력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겨자씨 믿음은요, 그저 내 수준,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어떤 내 경험에 빗대어서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드레가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죽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때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아이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누가 원하시면? 예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에요. 나는 자꾸 초라하지만,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살게 하시며 먹이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요. 바로 믿음이 있는 겨자씨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 그 역사하시는 그 자리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계신, 그 믿음 안에서 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충만한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세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에 매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비밀을 알아가는 것. 겨자씨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 그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어 예수 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인생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원하시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가요, 여기서 농부는 어떤 농부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농부를 말하는 겁니까? 그 일반적인,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계세요. 자, 일반적인 농부의 얘기예요. 보통 사람이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땅속에 몇 센치 깊이에 심겨져 가지고 어떤 영양분을 이것이 섭취하고 있으면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또 어떤 심겨진 지 몇 시간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리는지 이런 지식과 시간의 변화와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막 화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막 농부가 그걸 다 알고 계산해서 그렇게 씨를 뿌립니까? 아니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방금 27절 말씀에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리이다. 일반적으로 농부는요, 그냥 씨를 뿌리면서 그것이 때가 되면 알아서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한 제자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였어요. 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느 정도 알고 대답했건 모르고 대답했건 상관없이 그의 대답을요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를 놀랍게 축복하십니다. 자,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 앞뒤로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런 고백을 다 알고 고백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막으려다가 막 엄청나게 책망받잖아요. 베드로의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은요 엄청난 축복을 얻습니다. 먼저 그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반석이라는 뜻의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바꿔주셨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겨자씨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요즘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너무 지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어서 자신의 지식을 의지해요. 물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가장 쉬운데 믿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요 대전에서 목회를 합니다. 대전 교회가 대덕 연구단지 바로 근처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성도님들의 거의 70% 가까이가요 박사예요. 다 박사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박사 교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카이스트 학생들. 그래서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카이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좀 얘기하면 대학생 둘이 친구인데 버스를 탔대요. 근데 그 나이 많은 할머님이 이제 버스에 이렇게 오르신 거예요. 그래서 두 학생이 이제 할머니 앉으셔야 되는 게 양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무나 고맙잖아요 할머니가. 그래서 물었대요. 그래 학생들은 어디 학교 학생인가 그랬더니 저 옆에 서 있던 학생이 저는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공부를 아주 잘했구만 하면서 반가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학생에게 자네도 학생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카이스트를 다녀요. 할머님이 그게 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원이에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래 공부를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그러면서 괜찮아 학생 먹고 살 수 있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좀 이야기가 옆으로 샜지만 아무튼 그 이 대덕 연구단지 근처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들 스스로가 너무나 엘리트들이니까요. 설교를 하고 나면요 매주 이메일이 7통 8통씩이 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요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켜달라. 과학적이지 않는 부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예리한 질문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설명으로 이것이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절대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오면 막 반가워야 되잖아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이 성도님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주님은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얼마나 모르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정말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인데 그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면 이 산을 옮겨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순종하여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영적 비밀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경륜을 저는요 손톱만큼도 아니 먼지만큼도 저는요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나 광범위해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믿음은 작은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 작지만 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겨자씨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지금도 이렇게 봐도 안 보이는데 떨어졌네. 못 찾아요. 땅에 심겨지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이 보잘것없는 작은 씨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교회 갈 시간에 한 푼이라도 돈 벌어서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알아요. 씨 뿌리는 자는 알아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이미 그 마음속에서 그 풍성함을 그려가면서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부족하여도 우리 믿음은 작을지라도 믿음으로 겨자씨를 뿌린 자와 뿌리지 않은 자의 그 차이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부터 3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에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그러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최근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장염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셋째가 장염 때문에 계속 토하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아내가 잠을 계속 막 설쳐가면서 막 새벽에 막 서둘러서 막 약통을 막 약을 다 뒤져가지고 장염에 필요한 그 약을 막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엘에게 막 이제 먹이려고 딱 했는데 이엘이가 갑자기 입을 딱 막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약보다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이해라, 네가 목사인 아빠보다 낫다. 저는 졸려가지고 도대체 잠 좀 잤으면 좋겠다. 빨리 먹고 자라. 그러면서 네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다음날 깨끗이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중에 아무리 초신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우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11절 말씀 중에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밭에 뿌려진 채 땅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나중에 우리는 그 모든 풀보다 크며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는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우리는 그것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나중에 그것이 열매 맺는 그날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저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농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농사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은요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처럼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에 풍성한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삶이 그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그런 열매가 우리로부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우리 이 찬양 드릴 텐데 믿음의 삶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순수한 아이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그것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그 안에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걸음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이야기 되네.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계를 넘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겨자씨가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라 비유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렇구나. 그 겨자씨가 바로 내가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뭔가 세상이 잘 풀리면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 뜻대로 뭔가 세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내 인생이 참 겨자씨와 같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런 큰 나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는 겨자씨와 같은 볼 것 없는 존재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러나 그 안에 생명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으니 주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인생, 하나님, 나의 삶은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참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아버지 안에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들었으니 하나님 그 존재를 들었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셨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 때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보며 초라함을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조차도 초라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비하는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구주, 우리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마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열려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주님의 나라를 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차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왜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육신적인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닫혀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지만 그 주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너무나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빌고 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마치 영적 소경과 같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굶주림과 빈곤한 상태, 영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열매 맺고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보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임하길 원하고,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살아나고 죽은 자가 주 앞에서 회복되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또한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가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그 영적 비밀들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함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주님,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영적 소동처럼 우리가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소망이 하나님 그저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우리가 목매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잠깐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역사, 그 기적의 역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 역사, 하나님 주님의 높고 크심이 내 삶에서 증명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는 주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 선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로 채워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가 회복되며 그 안에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한 만왕의 원 만왕의 주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지금 오소서 지금 한 번 더 주 높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원 만왕의 왕 주 지금 나에게 오소서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며 주님 나의 믿음은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아는 그 분량은 그 지식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겨자씨와 같지만 주님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 오병이어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삶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삶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지만 초라하지만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응답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일들 그 높으신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기적의 현장들이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하시고 주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
참 우리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처럼 우리를 도와줄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도 모든 세상의 짐 내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참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살리시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그저 우리의 그저 말뿐인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 겨자씨의 믿음과 같은 고백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날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주님, 그 작은 믿음을 또한 자라게 하시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 새들이 그 안에 깃드는 것처럼 주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저 육신의 인생으로 얽매여서 이 세상 허둥지둥 살다가 허무하게 마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누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누리는 그 영적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고백이 넘쳐 흘러서 이곳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개인 기도하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